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은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겠죠. 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이 복되다 하셨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시는 것을 알고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예수님 부르는 얘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을 아시는,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후에 이 여인 때문에 소개받은,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죠.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물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게 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신앙의 고백을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요한복음의 그 중심 부분이 맞춰지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을 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온전히 믿게 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첫 번째 부활주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져 있었어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네? 가져갔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인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기도 해요. 자, 못 박아 죽일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까지 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0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이를 허탄하게 생각했다. 믿업지 않다는 거죠. 거짓되고 믿업지 않게 생각해서 허탄하게 여겼다. 믿지 않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이거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 눈이 열렸을 때야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바로 그 저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 저녁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샬롬, 안녕, 평안이란 뜻이죠. 비슷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평범한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21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 평화를 주시는 것 이상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요, 그때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이 당할 그런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의 문을 다 꽉 닫아두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문을 분명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분명히 걸어두었는데 닫아두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니까 놀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유령, 환영을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과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 그리고 그 허리에 찔리신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는 그 상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요,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절망들, 모든 두려움들,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그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 때문에 다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평화와 기쁨,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무런 목적이 없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갖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보내시겠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이 얘기는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동시에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우리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힘없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22절 보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시기 때문에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시기 때문에 받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없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어지는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마가복음 말씀이죠,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 사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받은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두려움과 절망 다 걷어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모든 죄와 허물이 거기에 못 박혔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그 사망을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셨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목적 없이 낙담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인지요.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능력, 이 선물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분 아니 계십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런 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도마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그들에게 또 믿음을, 또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때 빠져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낙심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사명과 그 성령의 약속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후에 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요, 이 도마의 고백이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들리지 않았고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야 두려움과 낙심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낙심하여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힘없고 무능력한 삶에서 성령의 능력 있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도마가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나도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 주님을 보고 싶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여드레가 지난 다음 주일,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요, 세는 당일부터 세기 때문에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한 주일이 지난 겁니다. 이제 같은 요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 저녁 다시 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난 주일과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주일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여기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도마도 함께 있고, 지난 주일과 똑같이 문이 닫혀 있었으나 닫혀 있었고 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도마가 나와 왔다는 것. 저는요, 이 모습 속에서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요, 도마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러나 믿고 싶었던 그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도마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 없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여전한 두려움과 여전한 절망,
그리고 여전히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사명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참 소망되어 주시고 평화와 기쁨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원하는, 만나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번에 다시 나아간 이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마에게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픈 마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을 때 도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했던 그 도마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도마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 말씀을 주님은 듣고 계셨고 그 자리에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이 도마에게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요,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도마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했는지 아셨고 그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도마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넘어가시는 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모든 사정을 아셨고 그 마음을 아셨고 또 그 찾는 마음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신앙 고백들을 저는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시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을 고백하게 됐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낙심, 나의 절망, 나의 의심, 나의 불신앙까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쫓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찾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요. 도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지요.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상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마가요, 그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았는지 아니면 허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았는지 우리는 모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얻게 된 그 상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의 은혜와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자, 도마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주님 손의 못자국, 그 허리의 창자국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손의 그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은 나의 모든 죄값을,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지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주님 손의 못자국, 그 허리의 창자국이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허리의 창자국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연약해질 때, 그때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성령 안에서 다시 배웁게 될 때에 우리의 죽어있고 메말랐던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몰랐던 영혼이라면 거듭남과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었던 도마의 믿음이 부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이 부활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며, 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는 도마처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배웁고 만나고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 사명과 능력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